안녕하십니까? 오늘 전반기 소그룹 전도축제에 희망은 있습니다. 둘째 날에 참석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로 이 자리에 오시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희망이 있습니다. 함께 희망을 발견하고 또한 그 희망을 통하여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한 교회 또 사랑이 넘치는 교회 교문님께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소그룹에서 가정에서 함께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지난 며칠 동안의 뉴스들을 살펴보면서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던 그런 뉴스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뉴스를 좀 정리해 보니까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전쟁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심히 많은 염려와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까 폭격에 6살 난 아이가 저렇게 전쟁터에서 숨졌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모습이 정말 땅을 치면서 울고 있는 이 비극적인 모습이 저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뉴스는 러시아 핵무기 사용을 우려하고 있다. 국가 존립 위기 때에 사용하겠다. 핵전쟁을 일으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계속되면서 핵전쟁까지 발발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 때문에 식량 위기가 현실화됐어요.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식량 보호주의 때문에 여러 곳에서 식량 위기로 굶주리는 사람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전쟁,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뉴스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몇 해 전 뉴스들도 살펴보면 세계 지진과 쓰나미, 정말로 마지막 때가 가까워서 너무나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3년 수촨성 대지진 때, 그죠? 2008년 또 수촨성 8만 7천 명이 사망했던, 또 인도네시아 쓰나미, 인도의 쓰나미, 또 일본의 쓰나미, 많은 그러한 재해들이 있었고요. 작년에는 또 기이하게 홍수와 화재, 가뭄의 뉴스가 많았습니다. 미국에서 또 호주에서 큰 산불로 어려움을 당하는 뉴스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전히 코비드19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최근 뉴스에 보면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이 40%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20대는 70%가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두려움과 또 일자리나 경제적인 문제나 또 소득 감소, 또 염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우울한 그런 뉴스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우울증 추세가 점점 늘고 있고 전체 인구의 5%, 2020년도 통계에 의하면 2%나 된다는 것이에요. 세계 종말 시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해마다 1947년부터 매해마다 종말이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체크하면서 시계로 보여주고 있는데 2021년도 1월 21일 자정 2분 전을 가리키는 지구 종말 시계가 3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종말 100초 전이다. 문명의 종말이 근접한 상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두렵고 염려스러운 뉴스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정말 예전에는 염려하지 않았고 걱정하지 않았던 이 코로나,
예전에 정말 듣지도 못했던 전염병이거든요. 전염병이 계속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처처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한 뉴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897년 화인 여사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기근이 많아질 것이다. 전염병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 것이다. 외부의 세력들과 내부에서의 사단의 활동으로 위험이 우리 주변에 편만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제어하시는 힘이 아직은 역사하고 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뉴스들이 많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제어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지구 역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의 심리학자였던 컬트 리처 박사님이 특별한 실험을 했는데요. 첫 번째 실험쥐는 물이 가득한 탱크에 집어넣었습니다. 보통 쥐들은 수영을 잘하는 편입니다. 이 쥐도 살기 위해서 헤엄을 쳤는데 무려 60시간을 헤엄을 쳤습니다. 60시간을 버텼어요. 두 번째 실험쥐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시험했습니다. 물속에 떨어뜨리기 전에 손으로 쥐를 꽉 잡았어요. 쥐가 나가려고 버둥버둥 대도 어떻게 사람의 손의 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체념하고 조용해질 때까지 손에 잡고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체념할 때까지. 그런 후에 그 쥐를 물탱크에 집어넣었을 때 그 쥐는 상당히 다른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몇 분간은 헤엄치는 것처럼 보였지만 모든 것을 포기한 채에 그냥 밑바닥으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너무 일찍 포기해버리고 말았어요. 낙담과 좌절의 마음으로 역경을 경험하게 된다면, 소망이 없다면 그렇게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적 환경을 살고 있는데 만약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면, 소망이 없다면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비참한 사람은 희망 외에는 다른 약이 없다. 희망 외에는 다른 약이 없다. 여러분, 이 지구 역사 마지막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 외에는 다른 약이 없는 것입니다. 앞에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정말 어둡고 힘든 뉴스들이 많은데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까? 성경은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희망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 디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된 소망,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희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시겠다는 그 재림의 약속이 우리의 최고의 최대의 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이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생겨나는 것이 희망입니다. 희망은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고, 희망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실제로 희망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이 우리의 최고의 희망이요 최대의 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는 성경 말씀 가운데 왜 주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 그토록 큰 희망과 소망이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먼저 기독교에서의 이 재림에 대한 신학의 동향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독교 도서 가운데 존 메가더 목사님의 재림,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요즘 기독교 신학계를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름잡고 있는데,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문서비평, 고등비평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그렇게 파헤치면서 이 지저스 세미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00개가 넘는 말씀 중에 오직 31개만이 진짜고 나머지는 다 베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재림의 약속은 어디 있는가? 애초에 그런 약속은 없다.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재림의 약속은 없다.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의 재림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 6페이지에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고 있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32페이지의 같은 책,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일리노이주 에반스턴에 있는 개신교단 목사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 자료를 읽은 적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목사들 자료입니다. 90%가, 목사들의 90%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충격적이죠.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최대의 우리의 희망인데, 성경을 믿는다고 자부하는 목사님들마저도 재림을 기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재림에 대하여 많은 오해가 있어요. 2020년도 우리 뉴스인데요, 한국에 하나님이 20명이 있고 재림 예수가 50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림한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우리 한국에만 50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잘 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고, 또 그런 사람을 믿고 따르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오늘 함께 배우시겠습니다. 이 성경을 배우시면 그러한 거짓 믿음에, 거짓 가르침에 속지를 않게 될 것이에요.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오늘 저는 희망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요, 요한복음 14장이 재림의 허락장이잖아요. 이 요한복음 14장을 공부하면서 희망이 있는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 또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의 목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옛날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이 성경의 초점은요, 구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초림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성경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이 무슨 책이죠? 요한계시록이죠. 마지막 장이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가장 마지막 축도 전에 그 말씀이 계시록 22장 20절인데요, 성경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요한계시록이 끝나게 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간절한 기다림의 호소로 끝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의 가장 큰 사건을 세 개를 말하자면 첫 번째는 창조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창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는지 설명하는 창조의 이야기. 또 두 번째는 십자가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이야기.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약속, 이것이 성경의 가장 큰 사건입니다. 창조와 십자가와 다시 오실 재림. 우리 교회 이름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고 또 구속의 기념일이기도 해요.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안식일에 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재림교회. 그래서 이름 안에 이 창조와 십자가와 재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 이름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 14장을 살펴보면서, 재림의 허락장을 살펴보면서 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지 그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림의 허락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 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가 한번 병원에 한 2, 3주 입원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몸이 좀 불편해서 참 걱정도 많이 되죠. 어떻게 되는 건가?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 의사 선생님이 젊은 의사분이셨는데 제 손을 탁 잡으시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만 믿으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얼마나 든든하든지 말이에요. 믿으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요한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희망을 결코 잃지 마십시오. 그 약속은 확실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어라.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내가 다시 올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천사들이 하늘로 승천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그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재림 예수라고 50명이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본 그대로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도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더라.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희 어머니하고 집을 얻으러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그때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작은 보증금으로 이 집을 얻으러 어머니랑 다니는데 집이 없는 거예요. 그 작은 금액에 우리 식구들이 살 수 있는 집이 없는 겁니다. 어머니가 이 막내 아들 저를 데리고 다니셨는데 막내 아들이 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그 자체가 어머니 너무 마음이 아프셨나 봐요. 어깨가 축 처져서 병성아, 우리가 살 집이 어디 있을지 그 걱정하셨던 모습이, 마음 아파하시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
제 평생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머님이 90세 생일이 구순이 지난주에 잔치가 있었는데 그때도 어머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그래서 너무 좋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거할 곳이 많대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같은 장 14장 12절로 14절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희망을 잃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역경과 고난이 와도 세상 끝에 정말 시험과 여러 가지 환난과 전쟁과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그렇게 홀로 두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예전에 과학자들이 쥐를 가지고 또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이 세워진 것이 아니고 우연히 발견하여 연구를 하게 된 것인데요. 쥐는 새끼를 낳으면 어미쥐가 새끼들을 열심히 핥아주는 것입니다. 몇 마리가 되든 열심히 핥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참 이런 행동이 참 특별하다, 이상하다 해가지고 10마리 새끼쥐들 가운데 5마리를 어미쥐에서 떼어놓았습니다. 그런 후에 똑같은 음식을 주면서 성장 과정을 지켜봤는데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쥐들이 성장을 했는데 어미쥐와 떼어놓았던 새끼쥐들은 더 이상 자라지 않았어요. 음식만 준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엄마랑 함께 있었던, 어미쥐와 함께 있었던 5마리는 잘 자라는데 음식을 주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지만 어미가 없었던 그 쥐는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피검사를 해봤더니 어미쥐가 열심히 핥아준 쥐 새끼들은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미쥐가 없었던 그 쥐들은 이 성장 호르몬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미쥐가 핥아주면 성장 호르몬이 이 생산하는 유전자가 활발하게 활성화돼 가지고 그렇게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요, 우리를 외롭게 혼자 두지 않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큰 위안이 됩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낙담할 때에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위로하시는 위로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돕고 강하게 하시는 돕는 자, 조력자라는 뜻이에요. 이 보혜사라는 말이요, 우리가 좌절하고 길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고발되고 거짓 고소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자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아프고 슬플 때에, 다쳤을 때에 치유의 향유를 바르시는 치유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에 우리를 붙드시는 분의 의미가 있고요, 우리가 아프고 고난을 당할 때 이해하고 상담하시는 카운셀러, 상담자의 이름이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돕는 분, 위로하시는 분, 변호자, 치유자, 상담자,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목적이, 재림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사야 35장 4절로 6절에 겁나는 자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시면요,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질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시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낮은 몸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질병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다시 이 땅에 오실 터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3절에도 말씀하시죠. 마지막 나팔 순간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렇게 부활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저희가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늘의 올리움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님의 재림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의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요, 외로움과 죽음과 고통과 절망과 또 우리 마음에 있는 공허함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고 소망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전 것은 지나갔음이로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어느 가정에나 사별의 아픔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인간의 운명이기 때문에 그 운명이 없이 거슬러간 그러한 가정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통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침례를 베풀었던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잊혀지지 않는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목회할 때에 건강 전도회를 통해서 여러 구도자를 소개받고 성경을 가르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한 40대
중반 정도 되신 남자분이셨어요. 딸이 둘이 있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아주 이쁜 딸과 또 아내, 이렇게 가정, 4명의 가정이 있는 가장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폐암이 전이가 돼서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건강기별을 깨닫고 교회에 오시게 되었고, 제가 성경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1달, 2달 가정에 방문해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분이 이제 복수가 점점 차오르고 손과 발이 막 붓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직감을 하셨어요. 이제 남은 생애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분이 아셨습니다. 하루는 성경 공부를 마치고 기도하고 가려고 하는데 이분이 제 손을 덥석 붙잡는 거예요. 잡으면서 목사님, 저는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불치병에 걸렸고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 다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정말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죽음의 길을 저 혼자 가야 하는데 목사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순간에도, 마지막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실까요? 그런데 그 눈빛이 정말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정말 너무나 간절하고 너무나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에 이분이 저에게 손을 붙잡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9.11 테러, 여러분 아시죠? 9.11 테러가 있은 다음에 신문 기사에 났던 그 기사를 이야기해 줬어요. 그 기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소방대원들이 9.11 테러 이후에 이제 시신들을 수습하고 잔해를 수습하다가 손이 발견된 것입니다. 주먹이, 남자의 주먹이었어요. 이 소방대원들이 궁금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남자가 이 빌딩이 무너질 때까지 이 움켜잡았던 주먹에 잡고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소방대원들이 모여서 시신을 수습하면서 손을 펴봤어요. 무엇이 나왔을까요? 거기에 또 다른 아기의 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신문 제목이 죽음도 갈라놓지 못한 아버지와 아들의 손, 그렇게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사람도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이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으로 붙들어주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내민 손으로 선생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성경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데 정말 엉엉 울면서 저를 부둥켜 안고 한 30분 동안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소망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복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힘이 됩니다. 너무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주 안에서 잠드셨어요. 제가 장례식에 찾아뵙습니다. 아내와 2딸을 만났어요. 아내와 두 딸은 그때까지 복음을 믿지 않았거든요.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의 남편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 진통제 하나 맞지 않고 그 고통 가운데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저희 남편이 아빠가 부활할 것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고통 중에도 진통제를 맞지 않고 그렇게 운명했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기쁜 모습으로, 소망에 가득 찬 모습으로 주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목사님, 저희 가족에게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정말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목회하면서 정말 큰 목회적 보람을, 행복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외로움 속에서 여러분은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여러분은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여러분은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망 속에서 여러분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불의와 이 땅의 고통 속에서 여러분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눈물 속에서, 때로는 이별 가운데서 당신은 여전히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실 때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재림, 다시 오시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무엇하기 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구원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항해를 하고 있던 선박이 갑작스러운 풍랑으로 파손하고 말았습니다. 간신히 몇몇의 선원들이 무인도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배에 있던 6개월 정도 먹을 수 있는 식량이 함께 발견됐어요. 6개월 동안 그들이 식량을 먹으면서 구조를 요청하고 기다린다면 살 수 있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섬을 수색하다가 사금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6개월 남은 식량을 먹으면서 구조 요청을 하는 대신에 사금을 캐는데 정신이 팔렸습니다. 금을 모으기 위하여 정신없이 밤늦게까지 그렇게 보내고 있었어요. 1년이 지난 뒤에 우연히 지나가던 배가 이 섬을 들렸다가 많은 해골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해골들 옆에는 사금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자가 되는 데는, 급더기를 획득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구원받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금을 얼마나 많이 갖는다 할지라도 무슨 희망이 되겠습니까? 무슨 생명이 되겠습니까? 성경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시간이 다가왔고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성경은 묻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죠. 정말 빠르게 시간이 모래알처럼 그렇게 날아갑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 16절에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을요, 아끼라라는 말은요, 엑사고라조라는 헬라어인데 건져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건져 올린다.
인천 앞바다에 아무리 물고기가 많아도 건져 올리지 않으면 나와 전혀 무관하듯이 아무리 많은 시간이 스쳐 지나가도 내가 그 시간을 건져 올리지 않으면 그 시간은 나의 시간이 아니요 나의 생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은 하루라는 시간의 길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손살같이, 정말 살같이 빠르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정말 건져 올리고 계십니까? 생명을 위하여 소중한 것을 건져 올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건져 올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예비하고 깨어있는 것이에요. 부조화 선지자 86페이지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예수의 재림이 임박함을 한다면 훨씬 더 열렬하고 헌신적이 되지 않을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다시 열정과 헌신을 회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웨인 후퍼, 우리 작사 작곡하신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굳게 선 믿음, 남은 때가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시리, 깨어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왕의 왕.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다시 오리라 라는 찬양이거든요.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을 듣고 다시 오시겠습니다. 험한 세상 시련 고통 내게 몰려올 때에 영광 중에 다시 올 그날 절망 중에 너 잊을 때 눈을 돌려 십자가 고난 보라. 갈바리의 십자가는 너를 위한 내 사랑. 그 먼 옛날 생각하며 너를 잊지 못하리. 오직 너의 새 생명 위해 나는 생명 버렸네.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 잊지 못하는 나는 너의 아버지라. 너를 잊지 않으리. 결코 잊지 않으리라. 때론 내가 낙심 가운데 또 나를 의심해도 다시 오리라 약속이네. 너는 기억하라. 때론 내가 낙심 가운데 또 나를 의심해도 다시 오리라 약속이네. 너는 기억하라. 때론 내가 낙심 가운데 또 나를 의심해도 다시 오리라.
나를 의심해도 나는 너를 기억해 다시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적인 찬양이죠. 다시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한번 사모하고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천삼병님의 귀천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은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지만 소풍에 불과해요. 돌아갈 집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 돌아가리라. 모래성을 누구나 이 땅에서 쌓습니다. 아이는 모래성을 아무리 정말 정성껏 쌓아도 엄마가 얘야 집에 가야지 부르면 뒤도 안 돌아보고 어머니에게로 가요.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 집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일궈놓은 재산, 내가 일궈놓은 명예, 이 땅에서 누리는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러한 고대와 소망이 점점 무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징조를 보나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보나 이 세상은 불언간에 끝나게 될 것입니다. 더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이십니다. 주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의 최대의 희망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의 둘째 날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드리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도 동일한 시간 또 동일한 곳에서 또 가정에서 집회가 진행됩니다. 내일도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